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으로도 이사야서를 많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본 그 환상을 본 그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6날개에 달린 스랍이 등장해서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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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스랍이 핀 숯을 제단에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대신 전해주렴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네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셨죠.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참 고침 안 받길 바란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의 본 뜻은 이것이죠. 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그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아멘.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보아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회개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진짜 나라가 초토화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 다음으로 인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진짜 잡혀가서 나라가 진짜 멸망해버린 그죠?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지경까지 갈 것이다. 너는 이때까지 예언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사야도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 예언을 알아듣지도 않은 예언을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언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거는 전할 때 기쁨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사야의 말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꼭 한 자락 희망을 노래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는 말은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심판, 조금만 심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심판받고 나서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깊고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멸망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하면 앞에 심판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뒤에 잠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루터기는 즉 거룩한 씨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이것은 이사야서 전반을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나왔거든요. 우리 이사야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생존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존자, 구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거룩한 씨를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대입해도 돼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구루터기, 생존자, 남은 자, 거룩한 씨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도대체 거룩한 씨, 생존자, 이 구루터기가 무엇인가? 또 이사야 4장 2절로 3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모두 구루터기를 상징하지요. 근데 이 구루터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말이구나. 구원과 관련된 말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도 연결되는 귀중한 말인 거죠. 이 구루터기는 바로 나무를 베어내고 다 윗둥치 사라지고 밑에 조금 남은 정말 그게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죽었다고 거의 보잖아요. 우리가 배임을 당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태가 바로 구루터기잖아요.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간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노래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제목처럼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움,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그 구루터기 사상의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란 말은 소망의 상징이죠.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사야서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앞부분을 읽었을 때는 참 답답했어요. 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심판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까?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사야서 공부하는 게 앞으로 계속 66장까지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의무감으로 계속 한 장씩 공부를 해 나갔죠. 근데 너무 신기한 점은 제가 공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와 심판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성경 66권 중에 그 어디에도 없었던 물론 복음서에는 있었지만 그런 놀라울 정도의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도 시원치 않을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시게도 구원을 말하실 수 있을까?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조금 이제 심판에 지칠만 하면 또 보여.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읽는 사람, 지금 아주 오랜 후에 독자인 제가 읽는 저도 정말 심판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던데 그럴만 하면 구원 얘기가 쏙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맛에 이사야서 읽는 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위대하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자고 노래한 시편 말씀이 딱 맞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캄캄한데 캄캄한 길을 계속 더듬어서 가는데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그 빛이 찬란하고 그 모든 짙은 이제까지 어둠을 다 덮을 만큼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그리는 그림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둠이더라고요. 화려한 색깔을 칠해보고 멋들어지게 그려봐도 결국에는 어둠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 어둠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온전한 빛인 거예요. 아멘. 그 그림은 온전히 빛으로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니까 그 빛이 더 밝게 보이고 제 마음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찌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문득문득 소망에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얼마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맛에 다시 힘을 내고 예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노래하시는구나.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둡던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막식도 올리고 선수들이 정말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탄소 줄이기를 하면서 유럽이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온 거잖아요. 올림픽 참가 자격 있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면 프랑스 파리에 그분들이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덥는데 그 버스에 그럼 창문 열면 되지요? 하니까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을 다 막았어요. 그 보안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 찜통에서 뭐 30도가 훌쩍 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는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숙소에도 물론 에어컨이 없는데 뭐 시원하게 했겠다고는 하지만 또
야채만 소나 돼지고기 그런 애들이 키우는데 산소가 많이 발생되나 보죠. 야채만 먹으니까 선수들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도시락을 받아보는 그 한국 선수들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뉴스에 듣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해석하는 사람의 그 가치관이 담긴 거라서 편향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이고 손님 대접이 참 너무 부실하다, 너무 심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더 심각한 것은 개막식 영상이었어요. 와, 개막식 영상을 제가 퀴어 축제를 방북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래서 봤어요. 찾아서. 놀라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마나 심란하던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고, 진짜 퀴어 축제더라고요. 딱 우와, 난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연출한 주최자는 다양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나 무너져 있었던가,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랜스젠더 선수가 나와서 너무나 그 몇 년 동안 준비한 그 경기에서 오열을 하면서 기권을 하는 그 선수의, 여자 선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세상이 정말 악하게 돌아가고, 유럽은 이미 제가 왜 그렇게 좀 걱정이 되었냐면, 유럽은 이미 성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성당이 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둥, 그리고 동성애 그 결혼을 합법화하는 둥 하면서 이미 많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유럽이 다시 도로 우리가 아시아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경이라는 그런 말을 몇 년 전부터 저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차에 직접 개막식의 영상을 본 순간, 프랑스는 끝났어 라는 그런 절망적인 제가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제가 프랑스를 좀 좋아했거든요. 프랑스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참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나라가 그렇게 되니 얼마나 제가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 프랑스의 패럴림픽, 왜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 패럴림픽 그림 전시에 우리나라 김근태 화백님의 전시가 거기 가서 열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걸 듣고 다시 또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제가 지인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근태 화백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화백님으로서 평생을 30년 넘게 장애인만 그린 분이세요. 그 장애인만 그린 그 김근태 화백님의 그 그림에 제가 감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술의 전당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림을 잘 모르는 저도 그곳에 정말 놀라운 치유와 뭔가 회복, 이렇게 그거를 그림을 되게 어둡게 그린 게 아니라 아주 환하게 그렸어요. 그 장애인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일생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데 환하게 웃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뭔가 되게 따뜻하고 치유가 받고 빛이 많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김근태 화백님이 광주 그 5.18 그 사태 때문에 직접 상처를 입은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서 생존자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워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신과 똑같다, 동지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그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려왔대요. 그 자신도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그림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광주 가서 봤어요. 광주가 그 피해 사태 때문에 상처의 땅, 정말 한 맺힌 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 무기도 아닌 그 아름다운 연약한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그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근데 그 그림이 그대로 파리에 간다는 소식에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아이고 됐다. 그 어둠의 땅에 치유와 회복의 그 아이콘으로 하나님은 그 한 화가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패럴림픽을 기념하는 장애인들을 그린, 그 누가 알아줘요? 장애인 그림 사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근태 화백님은 되게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 그림이 파리에 전시된다는 게 저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주제가 빛을 발하라였어요. 이 전시의 주제. 그리고 김근태 아빙 그림만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륙의 화가들, 특히 장애인 화가들 있죠. 발달 장애한 화가 아이들이 화가로 활동을 많이 한대요. 그럼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거를 싹 모아서 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다운 그런 취지죠.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주제가 바로 그 주제. 근데 너무 절묘하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프랑스는 너무 어둠의 땅이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제목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절망의 땅, 어둠의 땅에 빛의 전사가 하나님 보내시는 그 분이 간다는 소식이 저는 얼마나 소망이 됐더니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즉 이사야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프랑스 파리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절망을 노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 교육, 정치는 어둠이죠. 여러분 절망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죠. 거기에는 혼란, 정말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절망뿐이에요.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좋다, 다양성 좋지 하면서 그것을 찬양하죠, 오히려. 근데 깨어있는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뜨여서 장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그렇게 묻지마 살인이 많은지. 관련 없는 사람을 막 죽여.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요. 작년도 더웠지만 올해는 더 더워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월드뉴스 보면 곳곳에 재난들이, 자연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와, 무슨 미래가 있을까? 우리 지구촌의 미래가 있을까? 기후는 계속 악화되지. 안 좋은 소식들은 뉴스에서 계속 들리지.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고 문화가 번지고 있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고마 절망뿐인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 어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발 디딜 틈이 없네. 우리는 비정상 속에서 우리가 정상인데 오히려 그들이 많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비정상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소망을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그걸 기억합시다. 아멘. 자,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위험 있겠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밝히시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입니까? 아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악이, 어둠이 정말 득세하고 자신의 세력을 떨치면서 이 세상을 너무 어둡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일을 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못 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험차게, 당당하게, 힘있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악이 왜 그렇게 악에 바친 듯 그렇게 날뛰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아.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신지 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나중 부활을 되면 더 좋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긴 적이 없노라. 너 그 악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일어나 눈물을 닦으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거야. 그들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야. 그 악이 드세기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나 놀라운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알고 발악하는 거야. 그러니 어떤 바퀴가 더 힘있게 먼저 굴러가는지를 넌 늘 봐야 해.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너 세상 더 악해진다? 너 세상 더 어두워진다? 그때마다 너 그렇게 절망하고 울 거니? 아니야.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성령의 바람은 더 불같이 일어날 거야. 말세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과 할아버지, 남녀노소, 아이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힘있게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습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차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일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그 어둠의 땅 파리에 하나님은 빛의 용사인 하나님의 사람 그 화가를 보내서 그 땅을 밝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절망의 시대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물어볼 거예요. 저 옷을 하나 꽂았나? 미치겠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노래는 명백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백으로 삼아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의 노래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4절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슨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든 절망 가운데 있든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워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라. 아멘.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더욱 찬송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은 소망이 피어올라서 우리를 붙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참해서 아이고 망했네, 죽었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사랑을 외쳐야죠.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마지막 때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겉면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묘사와 설명이 정말로 구체적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이 말씀,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너희들 인상을 더 찌푸리고 더 강력하게 무기를 바짝 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워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누구도 감당 못하고 다 나동그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아름다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해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희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빛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랄랄랄랄랄라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을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면서 함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악하게 어둡게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 새 일, 놀라운 일, 그 선한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이 예배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주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